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생명이 뭡니까? 제1의 생명은 우리 목숨이라면 제2의 목숨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돈과 다 통한단 말이죠.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똑같습니다. 어느 세상 가든지 어떤 연령대든지 돈이 중요하다는 거,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터부시합니다. 그냥 면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응답을 받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제대로 안 된 것이냐? 이 돈에 대한, 만몬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막은 게 뭡니까? 술, 담배입니다. 주초 문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 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시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초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과 이 성의 문제, 이 두 가지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복을 받아요.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인생이 풀려진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게 뭐죠?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 다른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뭡니까? 교회 내부에 다 있습니다. 교회는 바깥에 핍박받아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핍박받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당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순교자의 씨앗 때문에 복음이 막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영에게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갚버립니다. 조용히 갚버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영이 강력하게 자리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남습니다. 그리고 돈은 남습니다. 뭐는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딱 스톱됩니다.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 분별력과 믿음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제에 쪼달리는 거, 이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늘 몸이 아파서 막 힘쓰고 이걸 원하실까요? 일용할 양식도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거, 남들은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너무 쪼달려 살아가는 거, 이걸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내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술이 취하셔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저한테 엄밀하게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막 피고 계시면 저한테 엄밀하게 오셔가지고 다 일러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고 어른은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뭐죠? 이 만몬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질타를 하는 목사님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만약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그야말로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지난주 반팔 입었다가 저도 완전히 지금 황골탈퇴가 옷을 다 바꿔 입었습니다. 근데 날이 더우면 음식이 잘 상하죠? 상하면 그 음식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설교자의 강단이, 아니면 내 신앙이 영이, 엉뚱한 영이 돌아버리면 못 쓰는 겁니다.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신입니다. 이게 가장 격렬하게 반대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 담배 피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딱 와서 이야기하는 들어보니까 그분은 어디에 잡혀 있느냐? 만몬신에게 충만해가지고 벌써 눈빛이 간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간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막 갔는데 교회 담배 피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본인은
만mon의 영이 잡혀가지고 완전 수준 놓여 보니까 돈 그러면 덜덜덜덜 떨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그 부분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른 사람의 재정적인 성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실천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재정적인 성공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돈이 계속 많아져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경제를 막 부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고달프게 돈이 없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입니다.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됩니까? 물질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은 이집트하고 틀려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엄청나게 커서 그냥 뭐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농사인데 문제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초막절 시즌, 유대 음력으로 7월 달입니다. 늦은 비가 내립니다. 봄비죠. 우리하고는 좀 계절이 좀 다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초막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슬이 내리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뭐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정적인 성공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에 한해서 돈은 축복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 한해서 돈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재정에 복을 주신 거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이렇게 엄청나게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케 만든 여자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점 도시 중심으로 순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혼자 다니신 게 아니라 전도팀을 이렇게 함께 해서 같이 다닌 거죠. 12제자와 함께. 또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여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 들어갔겠습니까? 주님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응답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재물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 노력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막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많은 물질을, 재물들을 막 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에 대해서 뭡니까? 이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내어놓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둥처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을 말씀했습니다. 이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물질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궁핍함 없이 계속해서 물질이 따라붙는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다는 이 표현은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프로스퍼죠, 영어로. 여러분,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형통하리라, 이 말은 뭐냐? 일이 잘 풀려가지고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뭐가 듭니까? 돈이 든단 말이죠.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막 주시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입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이걸 지속적으로 할 때 물질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실천 가운데 최고의 실천이 뭡니까?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인 성공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무나에게 재정적인 성공을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이런 중심이 없는데 재정적인 이 사이즈가 커질 뿐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 그렇게 보실 때 물질이 목적이 아닌 분들 있죠. 그리고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정은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것이다. 그 중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돈이 많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 없는 것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엄청나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미래 말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돈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얼마나 에너지가 강합니까? 여러분, 돈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울산에 가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울산이 그 현대고 공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보상받은 분들 있죠? 땅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부산에도 김해도 그런 일이 많았죠.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 강남도 마찬가지고. 농사 막 짓다가 꽃갱이 가지고 농사 짓다가 경운기 가지고 드르르르 짓다가 갑자기 공단이 들어오니까 땅값이 이거 1000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갑자기 차가 벤츠로 바뀌잖아요. 아우디로 바뀌어가지고 뒤에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벤츠 뒤에 트렁크에 농사기구 싣고 다니고 하죠. 누가 달라붙어요? 사기꾼들이 달라붙죠. 여자들 달라붙죠.
오빠하는 사람 달라붙죠? 다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가 안 된 거죠? 이 우선순위가 안 된 겁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있습니까? 다 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근본적인 동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신앙이 없는 분들은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입에 붙이라는 거, 그걸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고 돈이 막 불어났다, 반드시 살아갑니다. 왜냐?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끝에 가면 뭐밖에 없습니까? 타락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물질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돈 버는데 활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하느냐? 자판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판기에 돈을 이렇게 좀, 지금 헌금 가져오신데, 이거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확 떨어져야 되잖아요. 뭐 로또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길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올바른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성공을 계획하셔가지고 물질 막 부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삭처럼 100배를 주시고, 예수님의 그 전도팀을, 선교팀을 도왔던 이 여자분들은 얼마나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전도팀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한 돈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도 따라다니기 때문에 식사비라든지 이런 가지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물질 축복 누리려고 하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걸 보고 만몬신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이 만몬신 숭배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뿌리가 깊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겁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어디 있는가 하면 뉴욕에 가면,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있는데, 그게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월가잖아요. 월가의 그 거리에 보니까 황금 송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황금 송아지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에는 바알신, 신약에는 뭡니까? 만몬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눈에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돈 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은행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쉬워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주실지 안 주실지 확신이 없으니까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돈을 신뢰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게 쉽습니까? 돈이 훨씬 가깝잖아요. 돈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돈은 만져지잖아요. 자, 이거 돈이 지금 만져진단 말이죠. 돈은 만져지지만 하나님 눈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 갖춰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다 이 문제입니다. 돈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 만몬 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구약에는 바알신앙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죠? 그건 만몬신입니다. 이 영에게 한번 미혹당해 버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갑니다. 왜 가는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 유명하죠. 워낙 고멜과 장녀 고멜과 결혼한 걸로 유명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보통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조심해야 되는 거,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죠?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노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아들 이삭이 이렇게 100배 정도 얻을 정도 되니까 얼마나 생활에 여유가 있어요. 강력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문제가 온다고 하는데 아이도 잘 나요. 100살 넘었는데 애도 그냥 쑥쑥쑥 나오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이런 노인이 아니에요. 아주 빳빳하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복이 올바른 믿음 가진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한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중심이 올바랐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돈의 가치를 깨달았던 나라, 그런 시대, 그런 교회, 그런 개인 가정 보세요. 경제가 막 붙어요. 왜냐? 위에서 열렸기 때문에, 위에가 뚫려있기 때문에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재정의 공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같은 값이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미 붙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마인드가 그만큼 가까운 거죠. 하나님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 이 사람에게 물질을 막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 힘이 좀 딸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물질 축복 누리겠다, 이거는 만문신승부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기본 동기가 뭡니까? 돈이죠. 많은 분들이 다 돈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축복 좀 받고 싶죠? 물질 응답 좀 받고 싶어요. 근데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판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실적 올리면 주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왜 실패했습니까? 바알 신앙을 따라간 거예요. 영적인 혼합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교회와 북이스라엘의 그 교회상은 똑같아요? 전혀 다른 걸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신학자들 이거 구약을 말씀하시는 걸 쭉 책들을 보니까 그냥 우상숭배라고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다 바알 신앙이에요. 다 뭡니까? 이 돈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게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다 이겁니다. 다 돈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시대가 타락하는 것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목사의 신앙을 멸망시키는 게 뭡니까? 다 돈 문제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돈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한 게 문제가 생길까요? 바알을 숨기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경제 축복 받겠다, 이 갈망이 강해지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에메트가 상실됩니다. 신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헤세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애, 사랑이라고 하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물질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물질을 주시는데 이게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의 안녕, 나의 번영, 내 경제 누림,
이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아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이죠. 몸으로 깨닫는 지식입니다. 공부해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몬신이 내 안에 미혹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영의 감흥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을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노선을 내가 갈아타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타락해요. 성도 타락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쓰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 영에 내가 미혹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빛이 바뀝니다. 얼굴빛이 바뀝니다. 목회를 늘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게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죠. 서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속으로 합니다. 어떤 남자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길에 남자들 지나가잖아요. 저는 사람 얼굴에 관심이 많아서 붙여놓은 거 있죠. 이거 뭐 강도, 상해, 도둑 이런 거 경찰서 앞에 붙여놓고 이런 거 어떻게 유심히 봅니다. 도둑놈은 사기꾼은 어떻게 생겼지? 한참 늘 보고 연구하고, 이거 어릴 때부터 제가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색깔, 그 영적 색깔, 그 속에 눈빛 속에서 오는 뿜어놓은 에너지, 이런 걸 제가 본비라고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영들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 이게 느껴져요. 그 기도하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이 뭐죠? 음란의 영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영은 분열의 영도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영은 살인의 영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침몰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몬신입니다. 구약에는 바알 신앙이에요. 이 영이기 때문에 갈아타 버립니다. 근데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왜냐? 목사님이니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왜? 장로님이니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 마음은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게 없어요.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거짓말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사기칩니다. 여기에 그거 만몬의 영에 감흥되면 그거 그렇게 안 될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경계하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라이벌이 뭐죠? 바알 신앙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라이벌이 뭐죠? 만몬신입니다. 담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음란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돈이라는 것은 제2의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나 돈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밥은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봉사해주는 그 사람은 나가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밥을 주잖아요. 지금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돈에 대해서 뭡니까? 면피 싹 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노선이 야훼냐 여호와냐, 내 신앙의 노선이 바알이나 만몬이냐, 신앙의 노선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노선 갈아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싹 갈아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만몬에게 안 당할 사람 있나요? 그 비결은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영적 노선이 너무 달라요.
주인이 다른 거예요. 두 주인을 어떻게 한꺼번에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든지 만문에 하든지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1순위에 놓고 부자가 되려고 집착하는 사람은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데이터 나온 게 보니까 여러분,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교회는 꺾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이든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대부분. 근데 그거 안 멀어지는 사람들은 예외적인 사람들인데 누굽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고 내가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지갑을, 나의 전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실천되어진다면 재물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확 올려버립니다. 왜냐? 쓰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만몬의 영을, 만몬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돈 자체가 에너지예요. 자, 차마 이 헌금하신 거라서 돈을 못 꺼내면 보겠는데 좀 서로 인기가 있으니까. 자, 이 돈이 얼마나 이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이 돈에 얼마나 많은 사람 눈물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오다 보면 커다란 건물 위에 고릴라라고 적혀 있는데, 야, 저 건물이 저렇게 흉물처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백화점 하려고 하다가 또 무산됐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얼마나 건물이 커요? 사이즈가 큰데 저게 여러 사람이 주인이 있으니까, 야, 저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건물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을까. 아마 자살 직전까지 가고 위기당한 가정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돈에요, 많은 사람의 눈물과 한과 모든 욕망이 어디다 있죠? 돈이잖아요. 돈. 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잖아요. 자식도 죽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을 돈 때문에. 이 얼마나 돈에 에너지가 강합니까? 근데 이 돈을 나만을 위해서 내가 많이 모으긴 모은다. 죽는 겁니다.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인간을 미혹합니까? 미혹 안 당할 것 같아요? 횟가닥 갑자기 확 돌아갑니다. 횟가닥 한순간에 확 돌아가 버립니다. 눈빛 바뀌어버려요. 얼굴빛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돈이라면요 얼마나 독해집니까? 만몬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물질을 쌓아놓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은 물질을 다룰 줄 아는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이게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로또 복권 걸려도 다 망합니다. 왜냐? 돈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해요. 갑자기 로또 맞았다.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로또를 갑자기 맞아버리면요 사람의 헷가닥 확 돌아버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타락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합니까?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망합니까? 주변에 있는 공동체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거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만몬 신을 섬기느냐, 이 차원이죠. 내게 경제적인 물질의 공급과 복을 주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만몬이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앙 고백이죠. 11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시험해봐.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물질을 쌓아놓지 말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물질을 자꾸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 어떻게 됩니까? 내게 쌓이는 거죠. 내게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돈 쓰는 걸 봐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물질 관념이 어떻느냐? 이걸 딱 보면 신앙의 성숙도, 신앙이 어떻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물질은 제2의 생명인데 남에게 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은 내 두 번째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웃에게 내가 사랑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이거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것은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육신은 뭐라고 하죠? 나는 남에게 줄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이런 말 하면 혼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그 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같으면, 딸 같으면 꿀밤을 한 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한다? 가능해요? 여기 학생들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가 안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자선이라든지 사랑의 실천으로 돈을 나누는 걸 생활하지 않는데 돈이 갑자기 한 달에 1,000만 원, 1억씩 들어온다. 돈을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생명인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질 형통을 누리는 영적인 열쇠는 뭡니까?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이거는 뭡니까? 옛날에는 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이 돼서 뭡니까? 고봉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가득 주는 걸 폭탄밥이라 하더라고요. 폭탄밥처럼 이렇게 가득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후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돈을 세상적으로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이 옵니다. 사업 잘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돈을 제대로 잘 쓰잖아요. 무조건 내가 모으고 이거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물질은 뭡니까? 꼭 필요한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쓰기를 원하는 현장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현장은 뭡니까? 물꼬를 자꾸 잃어가지고 내가 하는 겁니다. 한 번씩 산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계곡을 올라가잖아요. 저는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데 쫙 가보면 물이 잘 제대로 흐르는 데는 물이 너무 맑아요. 그 기운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데 1시간이든 한 4시간이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상쾌하죠. 에너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도 참 깊이 잘 되고. 근데 그 계곡에
물이 딱 고이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휘저보면 안이 썩어 있어요. 물질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현장으로 뭡니까? 물꼬를 자꾸 열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흔들어가지고 뭡니까? 넘치도록 해가지고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넘쳐 흐르는 이 물질을 주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물질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영적인 노선. 내가 야훼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만몬신을 내가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만몬신을 따라가면 절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들림받는 하나님 백성 된다. 영이 다른 데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만몬신이 강합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 있는데 뭐 순진하게 주여 그러는데 이거 한번 미혹당하잖아요. 눈빛 바뀌고 얼굴빛 싹 바뀌면 헷가닥 확 가버립니다. 신앙이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몬신에게 쏘갔다는 게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영을 끊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